작년 가을에 기독교 대한감리에 총회가 있어서 한국에 나갔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내어서 위 내시경 검사를 제가 받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누웠던 것 같은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벌써 검사가 끝났나?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있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다 끝났으니까 나가서 의사를 만나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잠깐 눈 감은 것 같은데 마취를 하고 다 검사 마치고 회복실에서 조금 제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회복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좀 걸을 수 있을 때 나가서 의사에게 결과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육체적으로 큰 질병을 앓게 된 그런 사람들이 회복실에 가서 회복을 하고 다시금 일반 병실로 옮기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꼭 회복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 우울증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곪고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거쳐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올라만 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달려나가다가 다운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싫고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 성도들이 보기 싫고 뭐 이상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회복기가 필요합니다. 리커버리 타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2장 14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갔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 들어간다.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짧은 문장이지만 이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고, 타일러서 말로 위로한다는 말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친들의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갈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거친들에 가 있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내가 이러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가고 거친 강야에 들어간 것 같은, 포로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고 이런 염려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라고 그곳에 두신 것이 아니고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다시금 새로워지라고, 다시금 일어나라고 그 절망의 늪에,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잠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같은 거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모두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오다 보니까 그 사랑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첫사랑 회복하라고, 그 첫 감격을 다시금 붙들라고 우리를 잠깐 동안 그친 들에 포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친 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는 부부관계를 회복합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나는 이제 너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겠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나는 이제 너의 남편이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내 남편이다, 그렇게 말하죠.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부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친 들에 있는 것 같고 포로에 잡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일 때는 무슨 얘기냐? 이 부부관계가 개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이 부부관계가 망가지고 말았다, 멀어지고 말았다, 깨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부부관계로 회복해 주겠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 이 말을 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알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했죠. 자연을 다스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분이 바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서 빌고 바알에게 가서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잖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야. 바알과 하나님을 혼동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주인. 그래서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일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부부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로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네 가지를 말합니다. 공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로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은총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은총으로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러브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정답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이 식을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즉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뭘로 회복이 되느냐? 다시금 사랑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문제예요. 우리의 사랑은 들쑥날쑥해요. 지난주에는 좀 사랑한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또 사랑을 못하고, 지지난달에는 아주 열심히 사랑한 것 같은데 또 이번 달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등한히하고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공평과 은총과 긍휼로 사랑하겠다, 장가들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사랑하고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정절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절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거룩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그게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주님은 거룩한데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우리들이 거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쉽게 잃어버리고 뺏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정죄를 지켜야 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철저하게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관계가 될 때에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는 이유는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감사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도 있고 조금 더 있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을 아는 걸로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해서 그렇죠. 깊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 본다면 우리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느냐? 등등 신존재 증명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앞이 캄캄해져요. 사도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겠다고 바울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는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 감격, 그 열정 잃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의 소원은 내 주 예수를 더 아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만큼 주님을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면 나 주님을 알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나의 소원은 내 주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아는 척했고 내가 뭘 좀 아는 것처럼 여기서 열심히 외쳤고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부관계임을 알고 정말 정죄를 지키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면서부터요, 땅도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자연도 이스라엘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모든 농사 지으면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리고 공중의 새와 곤충들이 먹어버리고 막아버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다 불바다가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지면 자연까지도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을 모른 척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그랬어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 살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 땅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멀리했던 그 땅이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눕게 하는 땅으로 바뀌어지겠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땅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먹을 것을 주고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으로 돌아서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연의 회복을 말합니다. 땅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했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자연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락은 포도 딸 때까지,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따라오는 게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이야기. 오늘 그래도 미국은 자연이 아름답게 보존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또 겨울에 굉장히 추웠다가 또 더웠다가 비가 왔다가 기후변화가 말도 못하죠. 이제 머지않아 남극이나 북극의 그 얼음들이 녹아서 해안가의 낮은 도시들은 물에 잠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서 자연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회복되는 길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럴 때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위해 협력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포로에서 구출해 주는 것만으로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고 돌아와서 살 그들의 땅도 회복시켜 주어서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함미,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로로하마, 이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함미,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게 자식들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였단 말입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예, 이스라엘이고 로로함하고 로함미였던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 받지 못한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겠다. 그게 뭐예요? 루하마로 이름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또 내 백성이 아니었던 즉 로함미였던 그들을 내 백성이다, 암미라고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흩어버린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심는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긍휼히 여기 받지 못하는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깁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흩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그 땅에 심습니다. 온전한
자녀의 이름으로 회복시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사상을 아시죠? 이스라엘이 따라가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회복된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건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교회 시대 때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일컫는 말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남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제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회복의 순간이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에 나왔습니다. 에어컨 조금 틀어주실래요? 바깥에? 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맨 23절 마지막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고 달려가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해봐요.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우리는 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참 쉬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라고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회복은 부자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로하마가 로암미가 이스라엘로 루하마로 암미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온전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주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회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거친 덜에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이 됐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지도 못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습니까?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답에 선명하게 대답을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 인생 말년에 나의 소원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회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다 보면 막힐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쓰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않으면서 왜 예수 믿는데 축복을 안 해줘? 라고 얘기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죠. 저수지까지 이미 물이 와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 집안에 수도 꼭지까지 물은 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그 꼭지를 틀어야 될 텐데 그 꼭지를 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우리는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땅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땅을 통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내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다. 우리를 자녀로 주님은 여기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내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복의 역사가 허공을 맴도는 메시지가 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혜종 권사님이 회복되어 이 예배에 나온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소원하고 여러분도 소원하십시오.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도합니다.